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7번째 말씀,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거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단주간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오의 기도로 함께 또 기도해 주고 계시는 또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 시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어느 시대에 일어났었던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같은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우리 장면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이 인류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을 그 관점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보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무작위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있죠? 성령,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단강, 그죠? 요단강이고 또 뭐가 있죠? 광야, 또 뭐가 있습니까? 40일, 그렇죠? 이 네 가지 단어, 그죠? 이 네 가지 단어가 보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이것은 그렇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과 대비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홍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체험을 했는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성례전적, 그러니까 성례와 연관해서 해석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는 사건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셨다. 즉 누가복음 4장 1절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두 사건이 대비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또 하나의 단어인데요, 40일입니다. 여러분, 40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40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4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40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요, 광야에 서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돌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초입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12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죠. 이곳은 우리가 정탐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거인족이 살고 있다. 산성이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저들의 손에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영향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요, 거기에 더 많이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또 혹은 뭔가를 바라볼 때 항상 나쁜 쪽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12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나온 체험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불러내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가서 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쿠데타 음모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였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패역하고 반역하니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는요,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신앙으로 완악했던 그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홍해 체험도 못 해보았고 이런 불평 당사자도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평했던 홍해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다 무리를 이루어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 앞으로 데려갑니다. 의도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홍해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홍해를 가르고 나온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광야의 2세대로 하여금 경험케 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해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은요, 모압 평지라는 평야 지대입니다. 광야 2세대가 요단강 앞에 다 섰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였죠. 근데 그때 다 모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주장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40년 만에 감격스럽게 그 2세대가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그 2세대 이스라엘 앞에서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회고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3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 율법을 다시 세세하게 반복해서 잘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땅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모세가 그 이후에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주 불길한 예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2세대라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래 전망이, 예언자의 인식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모세가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비극적 최후를 내다보는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정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전망을 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40년을 이렇게 있었어도 너희가 번번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뻔하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1차적으로는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광야 40년의 유랑의 이유였고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왕국사가 또다시 멸망으로 끝날 것을 얘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 법례적 모델입니다.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그곳에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모세가 그 예언을 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데요, 이 예언이 불행히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400년 뒤에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죠. 그래서 군주제로서 이스라엘 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400년 만에. 그리고 마침내 400년 만에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이제 정복되죠. 그리고는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누구 시대가 옵니까?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엔 어떤 시대가 오죠? 남북이 분열되는 시대가 오는데요. 특별히 남북의 분열 시대 가운데 성경에 보면 아주 주목하고 있는 어떠한 시대가 나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스벨이라는 악한 군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스벨은 제가 예수 시대 때 몇 번 더 언급할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군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런데도 이세벨이 완악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죠. 그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브에셀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남북 끝 브에셀바,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는 남북 국경 초입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세벨에게서 암살당할 위험은 사라졌죠. 그리고는 그까지 도망가서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죠. 그리고는 먹고 힘이 불끈 솟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엘리야가 뭘 합니까? 다시 40일을 주파해서 광야를 건너갑니다. 다시 40일을 주파해서 광야를 건너가서 어디에 갑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바위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게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국경을 넘어서 로뎀 나무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힘을 얻고요,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갔는가? 여기 보면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갔다. 여러분, 호렙산 동굴이라는 이 단어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다시 받았던 바위틈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 다시 딱 선 겁니다. 40일 주파에서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에 엘리야가 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았던 그 자리에 엘리야가 딱 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합니다. 주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나까지도 죽이려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여러분,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힌트를 내볼까요? 엘리야의 역할이 판사, 변호사, 검사 누굴까요? 엘리야의 역할이 검사입니다. 고발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법을 선포한 법 제정자이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이 법을 다 어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검사의 자리에 딱 씁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법을 선포했고요. 엘리야는 이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40일입니다. 엘리야가 주신 물과 떡을 먹고 광야를 40일 동안 주파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이 주파한 그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거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타임머신을 타고 거꾸로 돌아가서 옛날 모세가 언약을 준 그 자리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주파한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종의 리셋입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다시 포맷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포맷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십계명의 언약을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설립자이죠. 그리고 언약이 파괴된 것을 그 호렙산에서 고발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완성하고 회복하러 오신 예수가 어디서 만납니까? 변화산에서 만납니다. 변화산에서 이 세 분이 만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행을 떠나기 직전인데, 그 호렙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의논하시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법 제정자 모세, 그리고 고발한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고발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별세로 번역된 단어가 엑소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엑소도스로서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을 가리키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법을 제정한 모세, 그리고 고발한 엘리야,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출애굽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새롭게 출애굽을 할 거다라고 그 자리에서 서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엑소도스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의논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출애굽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다시 제2의 출애굽, 영적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나누었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결심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세 분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약의 40년을 회복하실 구속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놓으실 분인데, 이분이 갈보리에서 승리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뭘 하셨다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 광야 40일은요, 단순한 시험의 배경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40일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가 그 40일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 40일의 기간 동안 마귀에게 승리하심은 첫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실패하여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의 이유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실패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 40일 동안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사건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40일이라는 광야의 사건은 모세의 실패와 또 이스라엘의 군주국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회복하고 만회하고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40일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장엄한 선포를 하십니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승리,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승리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교두보가 이 광야 40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 40일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을 넘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구약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모티브, 그러니까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라는 관점이죠.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류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죽음과 심판이 왔죠.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로서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이 회복해야 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낙원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40일 시험을 기록한 기자는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아니고 마가입니다. 마가의 관점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가의 관점으로 이 40일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과 수정들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받은 세 가지 내용을 안 씁니다. 그건 생략. 이거는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하셨다.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한 결과가 두 가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는 천사의 섬김을 받았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의 수정을 받았다는 말은 시험 후의 광야는 어떤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과 피조 세계가 완전히 붕괴된 장소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저주 관계에 들어갔고 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 회복되면 피조 세계까지 죽음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가 뭐라고 예언했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논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인간과 피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기시자 바로 이 에덴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 천사가 섬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고 에덴 동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막았죠. 못 들어오게. 창세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자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 에덴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히려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라다이스의 회복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쓴 유명한 문학이 있죠. 이게 뭡니까? 존 밀턴의 신라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라곤의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시작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라곤은 낙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1667년에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2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 뒤죠. 1671년에 제2부작인 복락원이 나오는데요. 복락원이 또 뭡니까? 신라곤은 낙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복락원은 낙원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낙원을 회복했다는 복락원의 첫 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광야 4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존 밀턴이 마가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40일 광야를 해석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왕국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낙원을 회복한다는 것이 예수님 40일 광야를 해석하는 바른 성경적 관점이다. 우리가 이 큰 틀을 가지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단강은 제가 지도를 그동안 몇 번 보았는데 해저 400, 예루살렘은 해발 800, 그러니까 둘 사이의 표고차가 얼마나 됩니까? 1200m.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인데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을 같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열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표고차가 심한데 이 중간에 있는 산 중턱을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돌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의 광야, 이 광야 40일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났던 시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은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이후에 나타날 새 이스라엘의 원형입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한 첫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쓰셨는데요. 광야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어떻게 가셨다고 되어 있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새 이스라엘이 되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첫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으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로 이끄셨죠. 예수님도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옛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근원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40일 만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거꾸로 마귀를 이기시죠. 이것은 매우 암시적인 사건입니다. 첫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나중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사건이라면 거꾸로 예수님의 승리는 이후에 시작될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근거와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승리의 왕국이 들어오고 있다는 선언을 이 맥락의 40일 예수 광야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제는 승리의 왕국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꼭 필요한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승리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패배가 뒤바뀌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대역전이 시작되는 사건이 광야의 시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다? 성령이 충만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 광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시험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에게는 안 오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시험을 극복해서 이기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끼어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광야는 이것은 필수 코스다. 그리고 늘 시험이 있다 생각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독 나만 시험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정말 시험이 너무 많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이기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배 고프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고프지 않았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배가 고팠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언제부터 배가 고팠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39일, 40일까지는 배가 안 고팠단 말입니다. 배가 안 고팠어요. 그런데 40일이 딱 끝나는 순간에 날수가 다함에 깊은 굶주림에 들어가셨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 성령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돌보심으로 40일의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을 예표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배가 고팠습니까? 안 고팠습니까? 그들은 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매일 잘 먹었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위로부터 만나,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부패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실컷 먹고 배불렀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주님이 겪으신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굶주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를 물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할 때 그것은 주님이 이미 직접 체험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40일 동안 떡을 먹지 않아도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고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것은 성령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강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세상의 욕망, 육체의 욕망, 세속의 욕망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욕망에 급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의 은사에 가깝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날 뿐이고요. 성령의 충만은 은사와 다릅니다. 은사는 기프트죠. 열매는 프루트죠. 다릅니다. 프루트는 인격적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강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묘한 대비법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형이 있고요. 또 뭡니까? 술 충만하지 말라. 부정적 명령형이 있죠. 이 둘이 대조 명령인데 술 충만의 결과, 술 취하지 말라. 술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된다? 방탕이라고 돼 있죠. 이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실하는 것. 술 취하면 바로 못 걷죠. 그리고 욕망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난 뒤에 실수하고 범죄로 저지르고 노상방뇨도 하고, 왜냐하면 술 취함의 강조는 뭡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일 뒤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절제다. 셀프 컨트롤이 된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 된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셀프 컨트롤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인격인데 절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귀신을 잘 쫓는가, 병을 잘 고치는가, 이적을 행하는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절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로 보아야 하죠.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을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말합니까? 욕망에 대한 절제력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굶주림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채우지 못한 어떤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배워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가 잘 됩니까? 지난주에 한 분과 얘기하는데 그분은 사야 될 물건을 안 사면 몸이 아프다던데. 여러분, 절제가 안 되잖아요. 이 절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성령이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지배하고 계실 때는 안 나타나요. 그랬다가 마귀가 언제 나타나는가? 40일이라는 특별한 구속사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즉 주님이 구원자로서의 특별한 기간이 끝나고 인성으로 인간의 성품 가운데로 다시 원위치 하시는 순간 극심한 굶주림이 다가왔는데 그 순간 딱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육체나 마음에 욕망이 일어날 때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이밍의 천재입니다. 결정적일 때를 압니다.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귀는 항상 평지에서 시험하지 않는다. 평지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도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귀는 항상 비탈길에서 딴지를 건다. 걸리면 산 밑에까지 굴러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 힘으로 못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 시험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가장 깊이 팽창했을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 줄. 마귀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약할 때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극대화될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내면을 나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심리학자나 분석가보다도 우리의 무의식까지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내면 중에 어느 쪽에 욕망이 부풀려 올려졌는가를 보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거기에다가 딱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걸리면요, 넘어져서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죠.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타이밍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뭘 점검해야 하냐면 날마다 내 무의식에서 어떤 욕망이 날 감싸고 휩싸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수준으로 다다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험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자라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물질욕, 또 자식에 대한 욕심, 또 성취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특히 수많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욕망은
나이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강화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마다 이 다가오는 욕망이 달라요. 끊임없이 욕망은 다가오지만 어느 시기에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 40대는 정욕이 강합니다. 매우 강하죠. 어거스틴이 평생 고민했던 것이 자신의 정욕 문제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 썼거든요. 나는 남달리 뜨거운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체질이 성욕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매우 갈등하는 문제를 보면 성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근데 그런 욕망이 사람마다 나이대마다 다른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귀에게 타이밍을 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타이밍 싸움인데 주도권을 빼앗기면 지는 거죠. 마귀가 먼저 내 삿발을 쥐기 시작하면 끌려다니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마귀가 주도권을 쥐고 마귀가 내 인생의 타이밍을 장악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마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영적 싸움의 삿발을 잡고 내가 타이밍을 쥐어야 하는데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마귀가 확 달려드는 그 타이밍은 우리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타이밍입니다. 마귀에게 삿발을 잡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날마다 절제하는 시간을 유지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적용시키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 개인 기도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혹은 새벽마다 묵상하는 그 성경을 읽는 시간, 큐티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시간인데 이때는 절제력이 강화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내 내면의 무의식과 내 자아의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치는 그 욕망을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면서 내 안의 욕망과 약점을 발견케 하시고 그 부분을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절제력을 강화시키고 욕망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강화하고 그 시간을 붙들고 있고 그 시간에 삿발을 놓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놓쳤을 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반복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끝내고 마귀가 얼마 동안 잠시 예수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죠. 이것은 누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의 이 시험은 예수의 생애 내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영혼이 죽어서 들어가기 전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성격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올 때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엔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엔기조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약간의 불투명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했는데 정확하게 만약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막 동트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의 첫 시작이 뭡니까? 광야의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가서 우주 정거장에서 도킹할 때 그 순간과 같고요. 혹은 전쟁에서 어떤 상륙 작전을 할 때 교두보를 두고 이제 상륙 작전에 성공한 것과 같습니다.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땅에 막 들어간 것, 그 지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서의 광야. 지금 이 광야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하는 지점으로서의 광야, 마치 우주선에 도킹한 지점과 혹은 전쟁에서 그 상륙작전의 그 교두보의 그 지점이 광야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세례 요한 때도 살펴보았지만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만든 빛이 차단된 아주 고독한 장소죠. 그래서 그곳은 고독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지점에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 인생의 고통은, 우리 인생의 힘듦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애매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도입부와 같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즈음 되면 우리는 왜 성령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받도록 예수님을 이끄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은 예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을 광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대적 장소로도 예수님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혹의 광야이지만 그 유혹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성소를 우리가 발견하면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때부터 힘있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손짓 앞에서 우리가 이 모두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광야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대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광야의 구속사적 의미와 그리고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경험하며 느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